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안나, 요셉, 마따디야,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디야,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루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게야, 멘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로, 루후,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이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아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의 사명 수행을 통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그리고 이제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자신들을 이제 구원해줄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인지 압제 가운데 있었으므로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정치적 구원자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인식이 온 인류의 온전한 구원까지는 못 미쳤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작고 좁은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끔 만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요한에게 투영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 즉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반응은 또 어떻죠? 일단 이제 저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긍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의 이면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은근히 자기 자신 주목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상황 즐기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힘과 권력이 생겨요. 자기 이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겠죠. 그러다가 자신의 이제 본분을 막 착각하고 본인이 왕노릇합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러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분명 예수님의 종일 뿐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망각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목회자는 그저 양치기 개일 뿐일 텐데 마치 이제 자기가 목자인 양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습이 이루어지는 행태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 거예요. 당연히 세습의 이유는 당연히 막강한 부와 권력입니다. 더러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례 요한의 발언은요 빛을 발하고 했어요. 자신의 옷을 예수님의 그저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자신의 이제 위치와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그 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사실 이제 당연한 고백이기도 하고 마땅히 이제 취해야 할 태도이지만 이러한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빛나는 것은요.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따라야 할 가치가 있는 마땅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디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 똑똑하게 알고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결국 나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둘째, 바르게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다. 참으로 이제 바르게 살았던 세례 요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시선 두었고 사람 눈치 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로 선포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죄라고 지적했을 때 정치적인 보복 당했어요. 결국에는 죽임 당하게 돼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바르게 살아도요, 말씀대로 살아도요,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바보, 멍충이, 호구. 왜요? 자기가 포기해야 되니까. 양보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이것은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하다가는 강자에게 먹힘을 당하기 참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보, 멍충이, 호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더 클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감 없는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만 두었던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 두고 살고 계세요? 고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부디 그러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동참과 공감이 구원을 이룬다. 예수님께서요, 침례 받으셨어요. 사실 침례는 죄사함 혹은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굳이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것은 성육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성육신, 동참과 공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제, 차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포용하고 환대하는 자세, 동참과 공감을 통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이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닮아 이웃을 향해 무릎 꿇을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동참과 공감을 통하여서 이웃의 구원을 이뤄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며 저희 본분을 알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릴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